안녕하세요. 우리 9장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장 23절 시작. 천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손에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솔로몬을 쓰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지식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1959년에 미국에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실험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와 그의 업적과 그의 영광을 보고 오히려 반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왕들은 그런 솔로몬을 시기했죠. 그 영화의 내용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자라게 했던 자양분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궁을 짓고 여호와의 전을 지은 일입니다. 그 일을 20년 만에 마쳤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민생에 전념합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갈릴리성 20곳을 일정 기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람이 그것을 돌려줬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읍을 다시 택지 개발을 해서 백성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로 경제와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는 하맛소바의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했는데 후에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 요새 성읍도 만들고 전차와 말을 수용할 성읍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시사이 애굽을 통일하고 제22 왕조의 바로로 등장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침략을 예상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완전히 죽이지 않고 살려둔 가나안 사람의 후손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은 그 누구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지휘관, 전차부대 대장으로 삼았고 또 250명을 뽑아서 그 일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내인 바로의 딸 다윗의 궁이 아닌 별채를 지어서 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이처럼 성전을 짓고서 민생을 챙겼습니다. 그는 경제와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결론은 어디로 향합니까? 8장 12절을 읽어봅시다. 8장 1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남실 앞에 선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의 결론은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예배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지절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럼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제사했습니다. 그 제사의 종류가 정말로 많습니다. 매일, 또 안식일, 또 첫째 날, 또 1년에 3번 해야 하는 그런 3대 절기 이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모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는 또 무엇을 합니까? 그는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 앞에서 동역하도록 했습니다.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하는 일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다윗의 규례에 따라서 세우고 헌신하도록 한 거죠. 솔로몬은 제사할 때도 모세의 명령을 따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울 때도 다윗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모세나 다윗을 본대로 여기거나 시대에 맞지 않은 인물로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와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닮아갑니다. 솔로몬이 모세와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닮아간 데는 인간 모세나 인간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모세, 그 다윗이지요. 그가 모세와 다윗을 인정하다는 데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의 삶의 자세와 삶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왕의 명령을 전혀 어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제사장도 왕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시대는 그야말로 순종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할까지 모든 일을 완비하여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습니다. 역대기의 청중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나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삶을 배우는 데는 그들의 삶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스토리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도 세상의 풍조가 있고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영향력이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풍조의 도전을 강하게 받고 또 나름의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아들, 딸도 말씀대로 삽니다. 온 세상이 말씀대로 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거액하는 세상 문화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순종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순종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지어지고 확장합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남단 예멘의 사비안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마음에 품고 있는 온갖 일을 다 묻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모두 대답했는데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의 기대 이상이었죠. 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궁전을 두루 살폈습니다.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앉은 모습과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정신이 황홀을 했습니다. 여왕은 나한테 무엇을 말합니까? 그녀는 자기 나라에서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가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 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눈으로 직접 보니 오히려
그 소문은 사실에 반대도 못 미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백성은 더 행복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왕 밑에서 지혜를 들이며 사니 그 백성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여호와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9장 8절을 읽읍시다. 9장 8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그녀는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왕을 왕자에 앉히고 당신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신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그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왕이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그녀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명예와 부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한테서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세운 인간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왕국을 신학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이방의 사람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왕은 무엇을 합니까? 그녀는 약 4통의 금과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 향료는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히람의 일꾼과 솔로몬의 일꾼도 금과 백단목을 가져왔고 왕은 그 백단목으로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 또한 놀라운 것이었죠. 솔로몬은 여왕에게 그녀가 가져온 선물 못지않게 푸짐한 선물을 주고 또 그녀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습니다. 지혜와 관대함에 있어서 솔로몬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왕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넉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금은 약 23톤이었고 여러 왕이 보낸 금과 은도 있었고 솔로몬은 그 금으로 약 3.5kg의 큰 방패 200개와 약 1.7kg의 작은 방패 300배를 만들어서 레바논 숲을 별궁에 두었습니다. 또 그는 큰 왕자를 상아로 만들고 겉을 숭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왕자에는 6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왕자 붓에 발 받침대를 또 금으로 만들었고 또 사자상을 또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당대 최고의 부와 문명을 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왕이 마시는 술잔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또 레바논 숲을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금으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은을 귀금속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배는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쓸어 다니며 금, 은, 상아, 원숭이 그리고 동작을 싣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재산에서나 지혜에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때 다른 왕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9장 23절을 보십시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열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셨던 그 지혜를 듣고자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마다 이런 방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는 말과 전차를 수용할 외양간이 있었고 또 마병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예루살렘 왕궁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여러 성에 배치했습니다. 그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흔히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뽕나무만큼이나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애국과 여러 나라에서 말을 가져왔는데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당대의 최고의 부와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런 부와 영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한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까?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재물도 영광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사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재물과 영광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거죠. 이 말씀이 역대기의 청중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역대기의 청중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들은 부와 영광을 누리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통해서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역대기는 솔로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와 영광은 우리가 스스로 누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그 모델로 솔로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세 개의 차례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역사적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때는 주전 970년에서 930년까지라고 말하죠. 솔로몬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역대기는 솔로몬 왕의 업적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 이루심을 믿고 지혜를 구하며 말씀대로 사는 솔로몬의 삶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 그러나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당대 시대의 신학적 연속성을 그 시대 백성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지금의 비참을 보고 통곡하며 아쉬워하기보다 미래의 희망을 품고 역동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의 영광이 그 당시 역사에서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당시 청중에게 이 땅의 영광보다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솔로몬처럼 살도록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그 영광을 소망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를 구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냉소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다윗 때는 물론이고 솔로몬 시대 그리고 역대제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은 오늘 우리 시대에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과 함께 하신 또 역대기 청중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